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 그러니까 예수 당신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는 뭘 가질 수 있느냐? 왜 따라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되고 내가 왜 따라야 됩니까? 당신을 이렇게 이런 의미도 있고 그렇죠. 나한테 떨어지는 그렇지. 보상이 보물이 뭡니까? 무엇이냐? 보상이 뭡니까? 보상이 무엇이냐? 남는 게 뭡니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렸고 당신을 따랐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거죠.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까? 어떻게 그게 육적인 물음이죠. 어떻게 뭐 베드로도 남는 장사입니까? 그렇죠. 남는 장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묻든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죠? 과연 이게 무엇일까?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얻는가? 참 이게 이제 이걸 아는 게 신앙의 전부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도를 좀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의 의도가 지금 저 질문 자체만을 보면 하늘 차원의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그 인간사에 필요한 세상살이에 필요한 무엇을 그렇죠. 여전히 오해를 하고 생각은 있으니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따르고 그렇죠. 있지만 내가 뭐 예, 뒤에 봐도 이스라엘의 해방을 얘기를 예, 육체적으로 베드로가 내 하기 삶이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너무 여전히 깨지니까. 이제 사실 근데 이건 네. 베드로의 질문만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이 대표하는 땅을 거니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무엇을 얻기에 이 세상을 살지? 이건 누구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있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공통 질문이에요. 사실은 공통 질문이죠.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는가? 왜 사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가 먼저 나오죠. 왜? 그 다음에 어떻게죠? 그렇죠. 순서가 왜 사는가? 이게 나오면 아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그런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예를 들어 왜 사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부자가 되지? 어떻게는 그 다음 순서인 거죠. 그렇죠. 내가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산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거 두 번째 질문이죠.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물론 이 질문 다음에 반드시 이 질문이 나와야죠. 그렇죠. 이건 이제 짝이죠. 짝. 대해야 되니까. 그렇지. 짝이죠. 이건 목표고 이거 목표를 위한 방법 수단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하나의 짝인 거죠. 이게 없으면 이게 없고 그렇죠. 또 이게 없으면 이건 그냥 헛된 꿈일 뿐이고 망상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왜와 어떻게는 두 개 동시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말을 들으면 구하고 찾고 이러면은 너가 필요한 거 있잖아.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라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죠. 그렇죠. 딱 보면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쓰게 무엇이든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무엇이든지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필요한 무엇이든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딱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고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 내게 빚진 거 주세요. 이러는 내게 빚진 거 그거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줘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반드시 탕자에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아니 나갈 때 내 거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먼저죠. 그렇죠. 네. 그게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살아있는 아버지 인간적으로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제 나쁜 자식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먼저 이해 선 이해를 받았는데 어쨌든 이 아들은 내가 아들임으로 주세요라고 유산을 청구했죠. 아 그럼요, 그렇죠. 아들이니까. 당당하게 청구했잖아요. 아들은 정말 대단한 그 권세가 있어요. 네. 아들은요, 우리 두 아들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대단해요. 우리 집에서 그냥 뭐 대단해요. 어찌됐든 아들임으로 당당하게 아들이니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이니까 자식이. 그런 권세가 있고 네. 힘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거 아버지 관계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어마어마하죠. 그 어찌됐든 인식을 해야 될 것 네. 같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뭘까요? 하나님 주고 싶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싶은 그거.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 그러거든요. 좋은 거. 이거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 그러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인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이라 그래요. 가장 좋은 건 성령이죠. 이걸 준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릴까? 가장 좋은 것을,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얻어, 성령을 얻어,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무엇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럼 이것도 영생이네요. 그게 선한 거고요. 그쵸. 포부죠. 선한 거. 네. 가장 좋은 거, 선한 거. 그래도 훌륭하고. 베드로가 질문했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때 어떤 의도로 질문했던 간에 예수님의 대답은 요거예요. 영생이야. 선한 것이야. 가장 좋은 것이야. 성령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야. 그런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눴던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 하나님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그거. 그러니까 성령님 하는 게 의인화로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한 말씀. 거지. 그걸 뭐 말씀이라는 성령님이 막 거지. 따로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어명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임금이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어명을 내리잖아요. 어명을 받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의인화시키는 것이 그렇죠. 성령님인데 우리는 성령님이 따로 또 존재하는 걸로 우리가 많이 배웠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다 좀 보니까 오해가 있어 보여요. 참 이런 오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를 또 뭐 성령님께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그래서 복잡해. 약간 샤머니즘적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그러니까요. 정한수도 그렇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어로 하기오스 푸뉴마니까요. 그렇죠. 하기에서 푸념하니까 깨끗한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 깨끗한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네, 말씀. 네. 그러니까 일용할 의인화예요. 양식. 네, 네. 일용할 양식이 성령이에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의인하는 성령이. 거 사람화 시키는 거지. 사람처럼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막 신비한 뭐를 받은 것처럼 그게 아니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광 목사님도. 아 그런가. 그러고 막 뭔가 쫙 하면 막 안쓰러워. 완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게 뭐냐면 뭐죠?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물론 그리고 그런 은사를 저 같은 경우는 받아봤으니까 더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앞에 어떤 계시라고 해서 예. 눈이 번쩍 성광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빙자한 이 세상 임금이 얼마든지 지금 할 그러니까 수 있다라는 지금 거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뭐 에이지 능력이 있다거나 네, 막 네, 있어요. 죽은 사람이 막 이렇게 또 막 뭔가 그런 있죠. 예언도 영적인 있고, 어떤 예지몽도 현상들 있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일어나요. 있어요. 일어나는데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악한 이 세상 임금이 세상 임금이니까. 필요에 따라 줄 수 있다라는 것 속에 들어가는 은사라니까 그렇죠.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은 이제 정리돼 가장 좋은 네. 것, 영생이가 무엇을 얻으리까 가장 좋은 것을 너는 얻을 거야. 얻어야 해. 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상속자의 자리. 이걸 영생, 새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
세포도주라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후에는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것을 찾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일단 질문을 해봐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1번 질문이 있고 2번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이것도 질문할 수 있죠. 또 어떤 행함을 할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이것도 다르죠. 이 질문은 1번, 2번 질문이 있는데 1번, 2번 질문 완전히 다른 질문이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떤 행함을 할까? 하고 나는 누군가? 어떤 게 더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거죠. 문제. 이거죠. 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조. 그렇죠. 이게 왜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두 개 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만 이거 더 본질적인 거고. 질문.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이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나는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나는 누군가 이거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한 나는. 언약한. 그렇죠. 언약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환합니다. 약속이란 어원은 소환하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 그렇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나는. 그냥 육신을 입고 있는 나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철학은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누군가를 질문해요. 그럼 성경은 이걸 질문하지 않아요. 다르죠? 철학과 다르죠. 철학은 육을 입고 있는 나를 어떻게 살 것인가 물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나를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나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사망의 몸이다. 죽을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표현 그렇지만 이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아시겠죠? 하나님이 넣어둔 르하우만 찾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푸뉴마만 찾는 물론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건 소중하고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걸 나누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은 무익하니.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게 하나님이 이게 그걸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쓸모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죠? 하나님 이게 아니고 요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나 말고 하나님은 나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는 첫 번째 나를 갖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뭐예요? 두 번째 나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나로 나와 대화하고 싶어하고 서로 사랑하고 싶어하고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나 하나님 준비한 나 주고 싶은 나 또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소망하는 나죠. 당연히 내가 소망하는 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건 이거죠. 이런 나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나를 항상 누구라 하더냐. 그렇죠. 누구 이 존재잖아요. 행함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물어본 그럼요. 질문, 처음 질문한 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너희 그러니까, 대답은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대답을 하죠.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건 예수님을 향한 대답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고백은 너 고백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제자들에게 그 입에서 너는 누구라고 나를 지금 그렇죠.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걸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이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한 자리로 가죠. 그래서 진짜 이 아까 우리 찬양했던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와, 이 찬양을 내가 아까 하는데 이 정금, 와, 이
그냥 금덩어리는 의인화 한 거, 그냥 그렇죠. 비유적으로 한 믿음을 거고 비유하죠. 정말 이 정금은 믿음이고 그러니까 이런 존재로 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로 내가 나온다는 거죠. 빛나는 존재. 예. 그래서 가장 빛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의 기쁨은 탕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탕자에게 입히고 먹이고 끼우고 그래서 아들로 완성시켰잖아요. 빛나는 아들로 그렇게 완성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똑같죠. 하나님도 우리를 이런 존재로, 그렇죠?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유한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 아들로, 상속자로 그렇게 나를 새 창조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다 잃었어도 너는 아들임을 증명해 주시는. 아들로, 그렇죠. 아들로 증명해 주시는 거죠. 넌 내 아들이다. 내 상속자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 나다. 그런 나.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약속한 나는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 상속자죠. 그래도 이제 팔복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그 아들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화평케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됐다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된 기쁨. 그걸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죠. 하나님 상속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갖는 그 엄청난 그 위력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실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가 네.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계자로서 상속자로서 그 위치에 있는지 그렇죠. 너 어디? 아니면 종놈으로 여전히 밭갈고 있는지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바위대에 숨잖아요. 바위대에 숨는다는 것은 그런 존재를 자기는 못 보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가려진 숨는 존재라는 거죠. 네. 무화과 잎을 입었다는 것도 율법에 가려졌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시 이걸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못 본다 그러면 이걸 못 본다는 거고, 못 듣는다는 건 이렇게 나를 못 듣는다는 거야. 너 위치를 모르는 거죠. 죄다 그런 건 이제 이렇게 이렇다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 기준은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세상 사람은 나를 이걸로 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가진 아들, 상속자로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 소경하면 내가 왜 소경이야?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존재를 못 보면 소경을 해. 이렇게 나를 못 보면, 이렇게 나를 못 들으면 귀머거리고, 이렇게 나를 못 느끼면 문득병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런 존재를 내가 뵈지 못하면 그게 죽은 자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죽었다 그랬을 때 그 죽은 자 진짜 뭐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고 그랬죠.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아니었던 존재들이 너 하나님 상속자야. 너 하나님의 후계자야. 이런 소리를 듣고 뭐야? 그게 아들의 음성이잖아. 듣고 그런 존재로 살아난다. 그렇죠. 이제 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보세요. 자기가 영생이 되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를 행하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하죠. 뭐였죠? 그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생인 거예요. 영생이 존재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영생의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를 몰라. 그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한감도 난 거죠. 듣기만 한 거예요. 요거 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포도 품꾼 비유도 뭐죠? 한 데나리온도 이거죠. 계속 그걸 지금 하나님은요 오로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이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야.
이런저런 새창조하고 싶으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애복이 뭘까요? 이거죠. 이 상속자 애복을 입는 거죠. 하늘보화를 쌓으라는 것도 이거죠. 이게 하늘보화를 쌓는 거죠. 그렇죠? 독생자도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만 가진 자. 그렇죠. 하나. 그 하나를 깨달은 자. 하나를 발견한 자가 독생자죠. 모노게네스. 그리고 이게 말씀 육신이 된 자.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됐죠. 그런 존재가 됐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그걸 육신 영에 있다 그러죠.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찌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죠. 이게 육신에 있을 수 있고 영에 있을 수 있죠. 근데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갈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영에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영에 있다는 게 뭐죠?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는 건데 그게 누가 말씀이 우리 증거해 준 거잖아요. 증거해 주니까 그 말씀이 증거한 것을 내가 듣고 그 존재가 되면 내가 뭐죠? 영이 되는 거죠. 영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영이 그리스도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여전히 육신에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어마어마하죠. 육신의 감옥에 6이면 이제 내가 끝난다라고 6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0이란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자유함을 얻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6이라는 건 이거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6이라는 건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6이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 6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나를 탈출. 이렇게 탈출시키는 거예요. 파묘해야지. 응? 육신을 그렇죠. 무덤을 파묘 요즘 뭐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부활을 아나스타시스 위의 존재로 세우는 거예요. 위의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나를 육에 갇혀 있는 나를 뭐요? 하늘의 존재, 육의 존재, 하늘의 존재, 영의 존재, 위의 존재로 똑바로 세우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He is alive. 그는 살아계시고 새 생명의 첫 열매로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완성될 거니까 우리도 똑같이 첫 열매들이죠. 첫 열매들. 그래서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죄가 뭔가요? 죄가 뭔가라고 했을 때 한번 본문을 봐보세요.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나오죠. 생명은 어디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나오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죄와 사망의 법 이래 나오죠. 죄가 뭐죠? 사망이에요. 생명이 성령이면 그렇죠? 생명이 말씀이 죄가 뭐죠?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와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죄가 사망이죠. 그냥 법이 아니고 율법이에요. 노모스. 그렇죠. 그냥 율법. 법이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 뭐 사람을 지키는 어떤 법이라고 자. 하는데 원어에서는 노모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각인 거 네. 보이시죠? 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사망, 죽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죄가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3절을 보세요. 중간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그 다음 뭐죠? 3절에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 나오죠. 육신의 모양이 뭐죠? 여기 말하는 육신의 모양이 죄라 그래요. 그렇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나오죠.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육신의 모양이 왜 죄지?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태로 있으면 이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육안에 갇혀 있는 나를 나로 전부라고 얘기해요. 그걸 전부라고 여기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왜 그러냐면 이 육은 죽을 몸, 사망의 몸이죠. 그래서 바울이 누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라 우리 탄식을 하죠. 죽음의 몸, 사망의 몸. 그런 몸 안에 있는 나를 그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본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시각이죠. 죽을 몸, 사망의 몸, 그 무덤 안에 나를 가둬놓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거예요. 죄. 탈출해야죠. 그렇죠. 차원이 다른 나, 영적인 존재를. 애굽에 갇혀 있는 나, 마치 애굽에 있는 그런 상태. 애굽에 있으면 먹을 것도 많고 편안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다. 자, 그래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이 뭔지 이제 느껴지죠. 이렇게 죽을 몸, 사망의 몸. 잠깐 저 같은 경우도 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지만 20년 후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겠죠. 20년이면 짧아요, 길어요? 30년이라고 했는데 다시 20년으로 줄였어요. 20년 줄였어요. 20년. 그래야 좀 더 와닿더라고. 20년이 짧아요, 길어요? 진짜 짧죠. 벚꽃 우리 작년에 봤는데 또 벌써 폈다고 또 졌어. 20번 보면 끝이에요. 김장 20번 보면 끝이에요. 내 생일 20번 불 켜면 케이크 넣고 박수 20번 치면 끝나는 게 내 남은 인생. 30이라고 하세요. 30? 싫어요. 난 20. 이게 좀 더 많이, 좀 더 플러스 될 수 있지만, 어쨌든 20으로 본다면, 심각한 문제죠.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에 강팍하지 말라는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는 말이 내일은 사실은 없다니까. 맞아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간. 네. 그러다가 그냥 순간 오늘 이 순간 살다가 우리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한계. 그런데 그런 나를 진짜 나라고 굳게 믿고 그것만 나라고 붙잡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 보시기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와 사망을 묶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육신 자체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육신의 자체는. 근데 이 안에 나를 가두는 게 죄지. 그렇죠. 나를 가두는 거.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이 육신애가 또 육신 따로 모양 따로가 아니라 죄 자체가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어에서 선악과를 먹고 육신이 된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한계, 제한 안에 갇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나무라고 그러니까 실과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그냥 음식이라 해요. 그냥 먹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실과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선악이란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고 네, 했으니까 그런 지식나무인데. 지금 아까도 말이죠, 말. 그러니까 사실 어떤 말을 듣고 나를 판단하는 거죠. 난 누구다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좀 이 로마서 8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이 나눈 주제가 엄청 깊은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야곱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렇게 의의가 없어요. 오늘 이 구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어요. 지금 안드로포스가 없고 휘민이라고 간접 목적어예요. 역격인데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람이라는 번역은 없고 휘민이라고 해서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이 번역은 자꾸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연어법으로 쓰다 보니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만 연결되는 하나님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사가 없어요. 역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역격이라는 의미가 뭐죠? 다시 간접 목적어예요. 목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영인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영인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인 너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나 얘기했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치? 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엄청난,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우리가 탈북민 아시죠? 탈북민들이 제일 그 이렇게 막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명절 때 아닐까? 명절 때가 아니고 처음에 왔을 때 그 임시 한국 거주권을 받는데요. 네. 신분증. 그럼 그때 막 온대요. 그리고 나는 심사를 거쳐갖고 몇 개월 후에 정식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그때 또 온대요. 그 자기가 이제 대한민국 시민이 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탈북민과 같은 거죠. 우리도 이런 육 안에 갇혀있던 나, 이것만 나로 생각했던 내가 이제 이런 하늘 시민권자가 된 거죠. 이렇게 알이 나와서 새가 되듯이 이렇게. 이건 완전한 변화예요. 알하고 새는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육을 입은 나와 이 하나님의 상속자는 공통 분모가 없어요, 거의.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거 완전히 다른 생명이에요. 다른 생명. 이걸 이해해야 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생명인지를.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고 싶어 하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거 얻는 거예요. 이걸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주에게 우리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 내가 더운지 너를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나 너도 모르겠는데 왜? 그럼 언제 알게 돼요? 이거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영생이 되면 그때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 거죠. 그 그렇죠? 존재를 인식했을 때죠. 그렇죠. 인식을 해야만이 찾아오시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주의 뜻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달라요.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물론 이게 우리가 소중한 거죠. 소중하고 필요한 거지만 그것만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죠,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죠? 이거죠. 우리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계자, 하나님의 상속자. 뭐 어떤 단어를 쓰든, 뭐 영생, 뭐 두 번째나, 뭐 이 어떤 단어를 쓰든 하나님의 기쁨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내가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존재가 되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다르죠. 하나님의 기쁨. 그럼 우리 육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 언제 영생을 얻는 거고 상속을 언제 받는 거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이 단어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이걸 어떻게 이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막 이런 표현을 쓰죠. 그건 어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욕을 하나님의 탈피한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에 내가 참여하게 될 그래서 장제들의 총회가 있고 거기에 내가 엄청난 존재가 되는구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신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 속에 살지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그래서 베드로가 은혜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시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미 우리는 후계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리스도 마다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준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준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다 가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모든 걸 가지자라고 한 거예요. 모든 걸 가지자. 이미 가졌죠. 눈에 보이는 이런 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된 존재가 되니까 이제는 이 모든 걸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그런 우리가 그 느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것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그냥 그걸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얘기가 얼마큼 만만치 않은 얘기라는 거 느껴질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죠? 보세요. 우리가 그 얘기 했죠. 제주도. 조선시대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만약에 1시간 안에 여기서 제주도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드릴까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 않나요? 박지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하루를 꼬박이다. 하루가 아니고 뭐 한 며칠 달은 가야 걸려요. 한 달은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가야지 뭐 또 거기서 배를 타고 가든 뭐 돛담배를 타든 뭘 옛날에 타든. 연평도만 여기서 쾌속선으로 2시간이거든요. 어. 옛날에는 돛담배로 18시간 갔대요. 그러니까 한 이틀 있지는 걸려가지고 않은데. 뭐 하루 이틀 걸려가는 건데 이렇게 조선시대 초에 뭐 고려시대도 해봐. 고려시대 해보세요. 고려시대 해봐. 그러면 1시간 지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그 말이 되냐고요. 근데 지금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대구도 남죠. 대구도 남지 1시간이 충분하지 아, 뭐. 그렇죠. 뭐 때문이죠? 하나의 단어 때문이죠. 뭐죠? 비행기죠 비행기. 비행기가 있으니까 우린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 비행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1시간 안에 제주도로 간다고 고려시대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좀 미친놈이지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 말을 이제 믿어. 비행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이게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얘기라니까요, 이건. 우리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나는 그걸 조금 느낀 게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아빠와 딸 관계. 아빠가 이제 우주에 있으면서 딸한테 계속 우주에 연락을 있으면 연락을 해. 그때 차원이 다르죠. 좀 느낌이 딱 이게 그거예요. 느낌이라는 게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 느낌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맞아요.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편집장이 그런 거예요. 이건 느낌의 문제. 우리 박 집단이 인터스텔라 영화가 있는데 아버지가 차원이 다른 차원에 있으면서 이제 딸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해결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딱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다른 차원이죠. 나는 이제 20년밖에 살지 못하는 무덤에 갇혀있는 육을 갖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엄청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어요. 나는 지금. 그렇죠? 근데 내 아버지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말씀을 통해서. 똑똑똑똑똑. 그러면서 나한테 해결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초월하잖아요. 아빠는 딸보다 더 젊어요. 딸은 그 시간에 그렇지.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화가 시간이 거꾸로 가. 아니 좀 느리게 가. 그러니까 거기는 일부 뭐 하루가 천년 같지만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여전히 젊어. 근데 딸은 이제 계속 늙어가요. 늙어가지고 할머니가 돼. 그러니까 아빠가 와가지고 젊은 아빠가 와갖고 할머니를 딸이라고 하나. 그 느낌. 그러니까 이 딸은 나이가 예를 들어 80, 90이 됐는데 이제 30살 된 사람에게 아빠라고. 저는 그 아빠. 영화를 보면서 영적인 충격을 좀 받았어요. 영적인 충격. 차원이 다르다. 90살 된 할머니가 30대 초반의 남자한테 아빠 그래. 아빠. 그러니까 가끔 TV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젊어서 죽었는데 젊은 남편이 나오잖아요. 그 저기 30대 죽었으면 진짜 30대 죽었으면 이 할머니는 90대고 80대였는데 여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그거 회사님 맞습니다. 이건 이론이고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내가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차원인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뭐 그냥 우리가 나누는 걸 설명을 하고 이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설명하고 내가 막 이게 설명을 잘하고 뭐다 이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신비하다 그러잖아. 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비로 막 그 신비 신비하다고 속으로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 자체가 이거 보세요. 하나님 자체가 신비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단어는 한 단어밖에 없어요. 이 지금 우리 고려시대에 이 한 시간만 제주도로 간다는 거는 믿기지 않아요. 지금 믿는 게 비행기 때문인 것처럼 그때는 뭐 일단 자동차도 그렇지만 밥솥도 그렇잖아요. 그럼. 아궁이에다 불만 지펴야 되는 건데 밥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고. 아니 사람이 하늘을 난대. 아니 고려시대에 사람이 하늘을 난대. 뭐 기계 해갖고 막 사람이 이게 그래지냐고 이게 미쳤다 그러지 그 말 들으면. 근데 지금 비행기라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심장도 것처럼. 그렇잖아요. 심장 판막, 돼지 판막으로 하잖아요. 그런 기술도 알아봤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천지를 만든 하나님. 저 바닷물만 보세요. 얼마나 신비해요. 그렇죠. 바닷물이 있다? 와, 진짜 너무너무 신비하죠. 저 꽃이 피고, 저 태양이 있고, 노을이 있고, 그것만 봐도 정말 정말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다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기지도 않고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아들도 중요하지만 로마서 6장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는 말씀드린 게 성경은 오로지 무작위 믿음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성경이 맞아 그거. 고려시대 있는 사람이 한 시간 내 믿겠어요. 그때 당시는 한 일주일 걸려 아니 못 가 당연한 거지. 근데 지금 모든 세상이 다 갖추다 보니까 우리가 집을 봐봐야 가만히 있잖아. 그 수십억 톤이나 수조 톤이 되는 게 그걸 뭘로 증명을 그때 그렇죠. 못해요. 네. 그냥 믿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렇죠. 걸 믿는 거야. 그렇죠. 듣다 보면 이 성경이 쭉 흘러나가는데 이걸 내가 뭐라도 풀나라는 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기는데 사실 참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야 와닿고 우리 자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젊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당히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이제 깊이 생각은 안 하더라도 그냥 이런 거구나 신앙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죠. 행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는 게 맞아요. 교육.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걸 찾아야 그것은 되는데. 바로 나를 이런 존재로 새창조해 주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란 분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 딱 벌써 드는 생각이 내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고 뭐 이런 진짜 너무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썩을 것과 하나님 연결시켜. 곧 없어질 거. 내 자식 문제,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니고 요 문제 더 근본적인 거. 그렇죠? 그 문제를 내게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믿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들어보면 전혀 달라. 지금 기존 교회 다니는 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면요. 전부 그냥 눈에 보이는 썩을 것과 하나님 연결시켜.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그건 이 세상 임금 하나님. 그럼요. 그건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막 세상 임금 마귀죠. 아버지. 그 아버지 찾는 거고. 그 아버지 타는. 교회 시스템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자 온 사람들을 벌써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보다는 어디 기관에 들어가라, 뭐 무슨 재능이 있으면 교사를 해라. 벌써 행함부터 먼저 우선순위가 그렇죠. 되다 보니까 뜻은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연결해 보면 이 기존 교회에는 성화란 이름으로 뭐라냐면 성화 좋은 단어예요. 맞아요. 성화가 돼야 돼요. 거룩하게 우리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이 성화가 말은 하면서 사람을 육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성화인데 내용물을 보면 육화야. 더 나은 육. 이걸 만든다니까요. 육신의 삶. 더 나은 육. 착해져라, 선해져라, 예배 잘 드려라, 뭐 해라. 더 나은 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편하거든. 나 스스로 할 수 있거든. 더 나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을 원하시거든요. 영으로 다녀.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야. 여기서 여기를 못 와. 더 나은 육이 되려고 하는 것과 영이 되려고 하는 건 정반대라니까요. 보세요. 건물이 하나가 있어. 근데 나하고 박 집사님이 있어. 나는 새 집을 짓고 싶어. 근데 박 집사님은 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돈은 똑같이 있는데. 그러면 싸움이 날까 안 날까요? 나요. 내 예를 들어 2억이 있다. 근데 난 새 집을 짓고 싶어. 리모델링을 2억 갖고 하겠대. 자매 생각하면 싸움이 날까 안 날까요? 아니, 한 사람은 건물을 보존하자는 거고, 보존하는 거고, 보존하고 고치는 거고, 한쪽은 한 사람은 부수고 그 건물 자체를 없애자는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판이 다르죠. 전혀 다른 얘기라니까. 이건 다른 얘기, 반대된 얘기예요. 그러면 둘이요 예컨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화를 더 나은 육으로 보존하자는 하자는 거죠. 건 보존하자는 거예요. 더 착해지고 더 역사를 선해져가지고 더 잘 지켜내자는 거예요. 개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몸이랑 몸 안에 내가 있는데 이건 바꾸지 말고 도리어 이 껍데기를 더 몸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고 더 그럴듯하게 치장해서 더 이렇게 나를 뽐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7절에 보세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래요. 그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만약에 박 집사님 나는 새 집 짓고 싶고 박 집사님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요. 둘이 만약에 이제 그 막 엄청 큰 돈이 갖고 싸우면요. 원수 돼요. 원수 되겠죠? 그것도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날 때 아기 자식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대단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죠. 그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마치 더 나은 육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밥을 먹으면 밥을 완전히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밥을 먹을 필요도 없죠. 더 이상. 또 밥을 먹을 수도 없죠. 다 찼으니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더 나은 육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쪽으로 올 필요를 못 느껴. 더 심각한 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하는도다. 오해. 지금 저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이거를 오해하고 있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인 거예요. 그렇죠. 오해하는도다. 왜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예. 왜 오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산인데 오해. 다른 산에 가서 그렇지. 그걸 대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산이 아닌가 봐. 우리는 이제 진짜 구원의 산에 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산에 와 있고 멸망의 산이 있는데 구원의 산에서 보면 여기가 멸망의 산이지. 옛날에 우리가 멸망의 산에 있었지. 근데 이렇게 옮겨.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은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산 여기서. 얘기만 했던 거야 역사적으로. 그랬을 때에 눈에 보이는 산이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아니고. 시온산 율법도 아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식을 하는 자는 어디든지 너희가 예배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영생이다라고 그것이 곧 예배고 찬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엄청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알고 있고 시온산도 알고 있고 전부 이 세상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해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비유가 저기 그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오죽하면 오해가 큰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오해를 하는 거지. 여기가 굉장히 구원의 여정인데 이게 굉장히 우리를 망가뜨린 것 중 하나예요. 보세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나오거든요. 칭의는 의롭게 칭의줬다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는 죄 없어 누구든지. 그리고 천국 가게 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성화를 어떻게 이제 기존교회는 성화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렇게 칭의를 이해해놓고 맞습니다. 성화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나은 육이 돼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끝내서 영화시켜 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죽으면 될 거야. 죽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죽으면 이렇게 돼. 그런데 요 순서가 요게 어디가 제일 문제일까요? 여기가 문제일까요? 인식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예요. 칭의. 칭의는 뭐예요? 뭘로 치게? 요걸 칭는 거예요. 이미 영화로운 존재로 이런 존재를 치겠다니까요. 네. 성화는 뭘까요? 그런 내가 그런 내가 나를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더 성화죠. 인식하고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죠. 마치 씨가 뿌려진 거고. 네. 근데 씨가 잘못 뿌려진 거야. 지금 교회는 씨가 잘못, 칭의가 잘못된 거예요. 시스템이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인위적으로. 씨가 잘못 뿌려진 거예요. 그건 사단이 뿌리는 씨예요. 그렇죠? 지금의 구원과는 사단이 뿌리는 구원과 아니고 씨죠. 그러다 보니까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맞긴 맞아요. 이게 맞는데 칭의가 잘못. 우리 칭의는 뭐예요? 이런 존재로 다시 소환하신다.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고 초대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처음에 이런 말, 이런 단어들을 듣는데 아냐고. 막 아들이니 후계자니 상속자니 영생이니 뭐 두 번째는 아니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머리가 뿌잉 하고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랬죠. 우리는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렇게 칭의를 해버린 거예요. 아, 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칭의라니까. 이제 이걸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게 뭔가를 아는 게 성화예요. 분리된 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천국 갔어. 그러니까 더 나은 이게 아니에요. 칭의를 칭의되게 하는 게 성화라니까. 하나죠. 하나예요. 하나죠. 그 자체가 영화고. 이건요 한 단어예요. 분리된 단어가 아니라고요. 칭의가 뭔지를 아는 게 성화고. 그 동시에 자체가 이루어지는 영화죠. 거죠. 아, 네. 그렇죠. 그것이 영화죠. 예,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를 여기와 여기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와 여기를 더 나은 육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를 미리 떨어지잖아요. 죽으면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랬죠.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를 그대로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는 내가 하나를 미리라고 했을 때 이게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흙으로 있는 거예요. 흙이지. 육이든 더 나은 육이든 육이에요 그냥. 그렇지 않나요? 육이든 더 나은 육이든 육이라고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은 게 하나의 밀이에요. 근데 이게 죽으면 뭐예요? 그 안에 그러면 하나의 밀이란 모양이 사라지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흙이 그 밀을 죽여서 영을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영. 생명나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를 죽이고 죽였을 때 완전히 새로운 나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자도 보니까요. 그 속에서 싹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육을 다 흙이든 썩어지니까 그 안에 생명체만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 그렇죠. 생명체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라는 그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터스텔라 우리 박사님 얘기했지만 이쪽이죠. 우리가 너가 정말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다. 더 나은 육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3번 유혹을 하잖아요.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쪽을 하는 거고 여기냐 여기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무슨 집이죠? 모래집. 여기는 안전집. 이건 뭐야? 땅의 보물 쌓는 거고 하늘 보물 쌓는 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지금 이 나눔 시간을 할 때 사실 이것만 해야 돼요. 이게 뭔지. 네, 계속 반복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 살 때는 사실 많이 기억이 오는데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이렇게 그럼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평상시 살 영적인 때는 정체성이 평상시에 살 때는 잘 못 느끼지만 못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냥 막 바쁘고 정신없고 그런데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실제로 왜 박지선이 그걸 느끼냐면 이게 제 개인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반복 학습을 또 반복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애워지지.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세포도주구나. 이 세포도주를 마시려면 새 부대가 필요하구나. 새 마음이 필요하는구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 아까 우리 찬양했을 때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찬양을 했는데 가사가 달라요 이제. 주가 보이신 느낌이 생명의 달라지죠. 느낌이. 옛날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그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주가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여요. 전에는 죽으면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지금부터 살아있는데 이미 또 내가 보여요. 그런 네. 존재가 됐으니까. 네. 물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다 갈라진 다음에 볼 것이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순간부터 보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게 네. 시간 우리는 다 물리적인 시간을 살잖아요.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네. 이건 누구나 공평해. 네. 뭐 우리가 뭐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냥 다 공평한데 그건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육을 만드는 삶은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사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펼쳐지는 거죠. 이 시간은 이것과는 이제 물리적인 건 다르죠. 빨리 갈 수 있고 늦게 갈 수 있고 정말 엄청난 시간을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시간이 달라져 버려요. 시간의 값어치가.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죠. 그렇지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후계자로 한국자로 완성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이거 완전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달라진다. 근데 이제 하나님 다 하면 그러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이쪽으로 끌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 본성이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번역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죠? 행하는 자 이러니까. 행하는 딱 느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내 형제 자매에 오르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뭔가 뜻은 행하? 행하는 거다. 행함은 뭘로 행하죠? 그렇죠? 육으로 행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래, 아니 내가 뭔가를 행한다는 건 내가 행하려면 당장에 예배를 한번 드리고 헌금을 하고 착한 일을 하더라도 뭘로 행해요? 이걸로 행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 행함은 육이 있어야 되고 더 나은 육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창세기에 너의 수고로 네. 한 만큼 얻는다 그랬으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키워드 행한다는 것을 된다라고 표현하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게 존재론적. 행하다가 포이에온데 하나님의 뜻이 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되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동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되어져 가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칭의를 입고 영화된 존재로 칭의를 입고 성화, 그런 영화. 존재가 성화가 되어지고 그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동사는. 하나님의 뜻은 끝나버린다. 행하는 것인가 되는 것인가라는 것으로 나누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행하면 육이 필요하죠. 네.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된 자는 믿음이 필요하죠. 달라요. 행하려면 육이 필요해. 되려면 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 마음, 생각, 영의 생각,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건 다른 거예요. 말씀. 왜냐면 행하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장애인들은 못해요. 그럼요, 못해요. 지금 행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하늘에 상급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육이 건강할 때. 근데 노인 되면 그 말도 다 소용없더라는 거죠. 예, 이게 다 비교되죠. 네. 행함은 육이 필요해요. 더 나은 육으로 우리를 끌고 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된 자, 하나님 뜻대로 된 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믿음, 영의 생각.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근데 이제 기억하시면 또 하나 되죠. 더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리고 행함, 또 행함이구나. 근데 이제 원래대로 뭐라 그랬죠? 되게 만드는 믿음이 아니면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완전 되는 거잖아요. 돼야 돼요. 행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행함으로 표시가 된 거지. 그렇지. 되어져라 하는 게 너 삼성맨이 되어라, 되었어. 그게 보기에는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되려면 영생이 되려면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계속 알아야죠. 아는 거죠. 알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는 것으로 되는 거지 알고 믿는 것으로 되는 거지 행함이 끝난 게 아니다. 아니라 계속 알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냐면 대부분이 다 이쪽에 속해 교회가 거의 뭐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이쪽에 이런 말에 의해서 점령돼 있어요. 그렇죠. 그 말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말에 포로가 돼 있고 말에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해요. 매여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에는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법도 아니고 율법인데 노무스 율법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율법을 너가 지키고 있어? 모세가 오히려 너희를 고발한다고 하잖아. 왜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행함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판단하셔야 영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한 단어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요 이렇게 대국에 이런 거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 말은 전부 행함으로 가. 그래가지고 간단해 이런 거. 내가 옛날에 내 남편을 막 싫어했는데 지금 너무 이제 어떻게 그렇죠. 그런 수준을 그리스도 생명으로 그러려니 가는데 해버린다는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온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새 생명의 첫 열매, 새 생명,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로마서 8장은 좀 더 느껴지죠. 오늘 로마서 8장 구체적으로 못했는데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육신과 영이 막 반복된다. 한 절 끝날 때마다 육신영 계속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영.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끌려갈 있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계속 이런 존재가 되는다. 하나님의 미래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대로 밀려 있을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뜨리고 이 자리로 넘어오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